받고 축복합니다. 시합 기간인 친구도 있을 테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준비하는 기도할 텐데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한번 눈을 감고 주님께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바쁜 가운데 우리 자리에 나왔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힘듦 아니면 어떤 고민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여러분들 여러 장애물들 이때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 이곳에서 다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축복하면서 먼저 나 자신을 통해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바라보며 축복해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리를 움직여 볼 건데요. 이 시간은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오랜만에 만난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포를 풀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 시간 아니면 할 시간 없습니다.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고요.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 공동체가 있고 교회인 거라 믿습니다. 또 이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미라클 제너레이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심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하늘 상급 나가는 세대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밤이 상급 나가는 세대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보셨다시피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목장에 한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우연찮게 목장별로 앉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안한 목장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다 보이니까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희 조심하시고.
율동을 배워봅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좋습니다. 여러분 쉽죠? 율동 쉽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열심히 아는 목장이 딱 두 목장 정도 있는데 먼저는 우리 민준이가 한번 나와서 해볼게요. 선생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준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수고해준 박성현 선생님과 민준을 향해 박수. 우리 마지막으로 민준이에게 질 수 없다. 우리 맛 언니들 목장이 한번 나와서 보여줬으면 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심차게 찬양해 봅시다. 원, 투, 쓰리, 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수고해준 언니들을 향해 박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이곳에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가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족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통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중보하기 때문에 어느 가든지 우린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끼리 서로 손을 한번 잡아보고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장끼리 앉았기 때문에 이 목장이 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손을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들도 손을 잡아볼게요. 주 안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고 경험했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시간, 내 성적, 내 목표를 주님보다 앞세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시험 기간 중에도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파워목장 친구들이 은혜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주님을 기뻐할 날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축제에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이 함께 누리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한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파워목장 친구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함보다 먼저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며 미리 준비한 이 헌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도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파워목장을 위해 귀히 쓰이는 우리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히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을까요? 우리 오늘 믿는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 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용돈도 많이 받았나요?
푹 쉬는 시간들 되셨죠? 네,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 가족들과 참 많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또 매일매일 보았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혜주한테 한번 질문해봐도 될까요? 혜주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가족은 뭐다? 긴장하지 말고, 예, 긴장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 딱 생각나는 거 가족은 뭐다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민준이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에게 가족은 뭐 어떤 의미예요? 밥 같이 먹는 사람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형주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형주에게 가족이란? 아니 뭐 이런 그런 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생각나는 거. 네. 네? 가족이란 믿음이다. 오케이. 여러분 가족이 영어로 뭐죠? 패밀리. 우스갯소리 패밀리의 약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네 맞아요. Mo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하죠. 예. 가족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혹시 이 야자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듯이 그냥 찍어내고 이렇게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들 때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예. 다른 어떠한 창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나의 삶은 정말 어둠과 공허만이 가득한 삶,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산만이 끝인 줄만 알았던 삶을 살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야자르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을 만든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남자와 여자에 해당하는 이 언어를 보면요, 두 존재는 서로 완전한 보완적인 그런 관계임을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이 가정.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님이 실수나 잘못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 잘못된 일마저 무조건 따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지혜롭게 하는 것이 더 큰 의미에서 순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명백하게 잘못하셨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부모님께 공경하는 태도로 이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자녀들아, 어디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죠? 주 안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든 것이, 진짜 이 말이 맞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힘이 들어가면 순종하기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조금 이따 하고 싶기도 하고, 왜 지금 내가 이거 무엇을 하고 있는데 시키시지 하는 그런 불평 불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중요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들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의존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토를 다게 될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 의존하면. 하지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나 이런 부모님께 순종 안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공경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공손히 섬김,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때 정말 공손하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정말 부모님께 대할 때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근데 매일매일 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맨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말씀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네가 그것을 순종할 때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잘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그런 복을 말한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과 자녀들과 나중에 손자까지 구원의 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기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야 할 그런 해야 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할 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 간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형제 자매 간의.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희 파워 목장에도 형제 자매인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친척간도 있고, 아마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막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자라온 그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이 말은 가족 구성원의 신뢰 그리고 애정,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사랑은 서로의 그 불완전함 그리고 약점, 그런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가면서 서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단히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친형제 자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나의 형제 자매야. 한번 앞뒤로도 하면 너는 나의 형제 자매야. 네, 너는 나의 형제 자매야. 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가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정말 사회에서도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그것을 리스펙한다고 해요. 뭐라고요? 리스펙한다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랑을 포함해요. 여러분들,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타인을 존경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의 그런 겉모습, 능력,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느 다른 그런 조건과 이유 없이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냉정하게 평가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길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족 관계에 대한 교훈을 성경에 분명히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악한 일인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네. 구성원들의 각각 자기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형제자매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가운데 먼저 서로를 상대를 존중해야 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큰 죄에 속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 믿음의 가정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일대로서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고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안에 있던 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준아, 잠깐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앞을 보고 앉아보세요. 여기 그냥 의자 있는 대로 그냥 앉으면 돼요. 그리고 또 앉아 sit down. 네. 네. 그리고 또 한번 나와서 도와주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2명만. 네. 그럼 제가 지목해요. 네네, 그러면 중일 지성이하고 주함이가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건이하고 형주가 나오는 걸로? 오케이. 건이하고 형주가 잠깐만 별거 하는 게 없어요. 민준이는 지금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야. 딱 앞에 보고 있어. 자, 헤드셋을 끼고 한 명은 일로 오고 한 명은 일로 옵니다. 이걸 잡아보세요. 이 창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잡아보세요. 제가 창문을 내려봐 하면 잉 하고 내려가, 잉 내려가. 그리고 올려, 잉 하고 올라가는 거야. 민준이가.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봐봐요. 제가 이렇게 창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 창문을 닫고 있으면 민준이가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원래 썬팅 있고 이러면. 그렇지. 말도 잘 안 들어. 뭐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럼 창문을 한번 내려보세요. 잉 내리면은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창문을 또 한번 올려봐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문을 내리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창문을 내리고 싶어요, 안 내리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 틀어놨는데 싫죠. 그런데 이렇게 에어컨 빵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자 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운 여름이라도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집중할 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민준아. 여러분들,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빵빵 틀은 그 차 안에 있는데 창문을 내리면 정말 너무나도 덥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창문을 내리고 마주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시원하게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그 창문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문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더워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마주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의 것들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어디 학원을 다니고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알 때 그 비슷한 공통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친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신앙의 일대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그래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꿈꿨죠. 그런데 그것 중에 반을 이루었는데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셨고 지금
집사님으로 10년째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예. 이곳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 모두가 이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영혼이 그 눈을 띄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알지 못하겠지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해주자면 먼저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누구와 누가 등장하죠? 부자와 거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해요. 이 부자는 여러분들 로마 제국 부자들이 누린 생활 방식으로 인생을 즐긴 정말 화려한 옷과 온갖 산의 진미 그리고 호화로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와 대조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고대 로마에는 여러분들 중산층이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 갭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거지로 전락하기도 했대요. 이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그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개들까지 와서 그 거지가 헌대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 거지의 이름인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로 오직 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의 겉모습은 그러실지 모르겠고 시간이 흐르고 이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사회적인 지위나 부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부자는 여러분 자신의 쾌락만에 몰두한 것으로 볼 때 정말 영적으로는 까막눈이었던 것이죠. 물론 전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 그런 틈조차 없었겠죠. 완전 영적으로 볼 때는 파산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고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지옥,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부자는 고통받는 그 가운데 목이 말라서
이 지옥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에게 물 좀 적셔주려고 했지만 이 천국과 지옥은 큰 우렁텅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가 자기가 죽어서도 부자인 줄 안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단 한 번만 삶이 허락되고 지상에서 살 때 자신의 운명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 형제가 있는데, 형제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와 같은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부자는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염려가 됐던 것이죠. 형제들이 분명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보여지면 이 살아난 자의 말을 확실히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거죠. 내가 그때 전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 늦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이 부자와 같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알고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의 소망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맞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적어내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죠. 거기서 이름을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리고 우리 목장에 있는 그 장결자들의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그냥 적어내서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주어졌는데 내 친구, 예수님을 모르는 내 친구들은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춰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친구도 만약에 그렇게 가서 만약에 나와 정말 그렇게 만난다면 그 친구도 아마 이 부자와 같이 그렇게 가족들을 걱정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기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영혼들을 한번 초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가정은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자매의 겉모습, 능력,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이래, 쟤는 왜 저래, 이런 어떤 조건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가족 안에도 또 친구도 해당할 수 있겠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죠. 이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은 더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알아차릴 때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빚으신, 하나님께서 야자를 하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이 교회이며 성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진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먼저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정말 가족보다 내 삶을 더 돌봤다면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믿고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토를 달았고 화를 냈고 또 형제 자매를 쟤는 왜 저래, 내가 잣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내 잣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랬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오니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내 잣대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아버지 주님,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버지 내 동생, 내 형, 누나, 내 오빠임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교회 나오고 끝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족보다 내 삶을 아버지 더 돌아보았다면 아버지 그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획되어 있는 그 전도 축제 정말 나중에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놓은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이번 기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정말 주도록 인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목장 가운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그 장결자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부자와 같이 내 목장에 있는 장결자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그렇게 지옥 가운데 고통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함께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말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담대히 전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가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영혼이 나를 통해 소망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목장 가운데 있는 그 장결자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내가 마음을 아버지 가지고 적어놓은 영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간절함은 그냥 간절한 적어놓고 마음을 끝나는 것이 가지고 아니라 그 기도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한 명 예수님을 한 명 믿고 그 구원하는 영원한 그 나라에 영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격이 하나님, 되어질 수 우리가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나와 같이 그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영혼을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을 향해 그 영원한 나아가고자 아버지,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 영혼을 아버지 그런 향해 삶을 살아갈 수 나아가고자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그럴 주님 때마다 우리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그 목장에 마음 장결자들 함께 있습니다. 하셔서 주님이 하나님, 솔직히 긴장되는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방치하기도 하나님, 했습니다. 위축되는 아버지 마음이 그러나 아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아버지 담대히 주님, 선포하며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 한번 교회를 이곳 들어올 수 가운데 있는 함께 나아가고 그런 오라고. 기회가 될 수 하나님, 있도록 이 주님 자리에 인도하여 함께 나와서 주옵소서. 함께하자고. 우리 가족 이제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함께 교회 예배하자고. 나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원들 영원한 있다면 기쁨을 아버지 누리자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고백할 그런 수 시간 있는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모두 주님 목장 인도하여 한 명 한 명이 주옵소서. 되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한 명이 되는 아버지 때까지 주님,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 주님 길을 인도하여 계속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학자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로 시작하는 신학자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거죠. 고귀한,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오늘 리더팀 모임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일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정말 잠도 못 자서 피곤해서 막 이렇게 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차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파워목장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온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의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시간보다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시간 낭비이고 이게 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것이 고귀한 시간 낭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꿈꾸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비전을 꿈꾸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파워목장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초청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